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과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 면으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첫째 권한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은 의미가 좀 틀립니다. 간구는 지금 급한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간구는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긴박한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고는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 기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걸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임금, 위정자,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임금과 정치자들이 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난세가 내립니다. 그러면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안한 생활을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긴박한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난세를 살아가는데, 난세를 살아가면은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이 무정합니다. 이웃을 보질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중국에서부터 나온 얘기인가요? 그 난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숭이를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난세를 살아가는 데 방법이 일본에서도 봤는데, 일본에서도 보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막습니다. 듣지 말라. 난세는 듣지도 말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립니다. 보지도 말고, 그냥 입을 가립니다. 말하지도 말라. 그게 난세를 살아가는 옛날 선조들의 지혜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은 이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긴박한 상황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들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진리를 아는데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구원론을 설파합니다. 하나님께 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구원설을 선포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으나 그 구원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강조하며 이제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남자들 8절을 보시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의 문제들은 뭔지 아시죠?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화를 내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좀 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막 발발발발 떨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분노와 다툼. 분노가 있으면 다툼입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분노가 오면은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화가 치밀어도 그거 밤새도록 품고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화가 그때마다 쌓이면 화병 걸립니다. 병 걸리고 다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어떠한 전례가 있냐면 분노가 오면은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간다 그럽니다. 어디까지 떠나가느냐? 분노가 삭힐 때까지. 분노가 스르르. 이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사실 사그라집니다. 같이 있으면 맞부닥치는데 떠나버리고.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딱 떠나가지고 분노가 싹 사그라지면 그때 거기다가 지팡이를 딱 두고 떠나온답니다. 그 지팡이를 딱 거기다 두고 오는 이유는 분노를 거기다 두고 온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노 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해서 이 남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길을 분노는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거 그거는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들 간의 화해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 두 번째 여자들에게 주는 문제점은 여자들은 치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정숙하게 좀 치장을 잘해야 되는, 좀 내면이 강해져야 되는데 내면보다는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그냥 연지꼰지 꽂는 거 여기에 지금 정신 팔지 말고 오직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면서 여자들에게는 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시면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 초대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여성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분란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질서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먼저 짓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지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로 죄를 먼저 짓는 바람에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 보면 좀 말씀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절과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그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 평안입니다. 질서입니다. 혼돈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음속은 질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딱 정착되어 있습니까? 창조전에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게 혼돈했다고 그럽니다. 케아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없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깊은 흑암에 있었다고 얘기하면 어두움은 무질서입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셨을 때 빛이 만들어져서 빛이 어두움과 빛을 쫙 갈라놓습니다. 질서입니다. 아담을 먼저 짓고 하와를 지은 이유도 다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외에 모든 질서들을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는 분명히 무질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분노도
무질서의 원인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질서가 어무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질서 속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질서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시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마다 평화를 선포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러 왔나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참된 평강이 없으면 저희가 어찌 아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